지난주 말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 속에 또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아담의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죄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것,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 건데 사실 우리 안에도 죄인의 DNA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본성적으로는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혹을 받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것, 죄의 대표성을 이야기한다는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불순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믿음의 본질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사람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본질, 그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은 특별히 이 구원의 의미를 세례와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 이게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관문이 바로 세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목사님 꼭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러나 그와 함께 사실은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세례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우리 둘이 같이 살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 결혼식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죠? 두 사람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합법적인 부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람직한 거죠. 그게 정말 아름답고 바람직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람직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주님과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다가 뒤늦게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게 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예수를 좀 오래 믿어왔는데 제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하게 됐는데 가만히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마치 내가 운전면허증을 갖지 않고 운전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세례받고 정식으로 제가 예수를 믿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전 참 좋은 비유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 나도 고백하는 거고요. 많은 회중들 앞에서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다 하는 것이죠. 세례의 방법은 뭐 침례를 주는 세례도 있고요. 또 그냥 우리 장로교식으로 하는 세례도 있습니다. 뭐 방법은 다르지만 사실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침례교하고 장로교하고 무엇이 옳은 세례 방법인가 가지고 이렇게 좀 다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머리에 물 뿌리는 그게 무슨 세례냐, 싱겁게. 세례를 하려면 우리처럼 제대로 물에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야, 침례를 해야 이게 세례지. 그건 뭐 이렇게 머리에 물 뿌리는 그거 갖고 세례가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도 머리 위에 물 뿌리지 않냐고. 몸에다 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발에다 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쏙 들어간 것처럼 해서 머리에다 물 뿌리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투셨다 그래요.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이 어찌됐든 간에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미 한번 이야기했죠. 은혜를 경험하면 더 이상은 죄에 거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러면 죄를 더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것 아니냐? 이렇게 궤변론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가끔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유,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빨리 죽어서 천국까지 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 받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천국인데 빨리 가시지 왜 빨리 안 가시고 아직까지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려우세요? 정답은 이겁니다.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때문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다음에 한번 제가 설교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충실하게 살아갈 거고요. 그 사명 다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죄 많이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 많이 짓고 그거 다 용서받으면 되겠네. 마치 죄에 대한 면죄부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요.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죄에 머물고 싶지 않은 것,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십시오. 세례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 먼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해서 죽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의 낙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린다면 아직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경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아직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짐승이 죽어야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펄떡펄떡 뛰어다니면 그 제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는 건 뭐냐면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요, 여간해서 우리가 잘 안 죽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죽었는가 싶으면 또 살아나고요. 죽었는가 싶으면 또 벌떡벌떡 살아서 움직입니다. 불사조 같아요, 불사조.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 날마다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세례의 의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죽는 게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죽음을 체험해야 그래야 부활하게 되는 거죠. 죽지도 않은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죽는 연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well-being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쓰죠. 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가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well-being만큼 중요해진 게 있습니다. well-dying이에요. 잘 죽는 거. 죽음을 잘 맞이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됐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비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준비, 잘 죽는 준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잘 죽는 준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죽는 거죠. 계시록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죄악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죽음 저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신이 죽고 우리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죽는 훈련을 잘 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우리 자신이 죽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세례는 죽음과 동시에 생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동시에 주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세례가 가지는 의미다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요, 죽음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아마 세례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할 겁니다. 세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다 하는 거죠. 옛사람은 죽는 거고요. 죄악된 사람은 죽는 거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가 주는 의미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김익두 목사님, 깡패로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거듭난 이야기를 우리가 예화로 많이 듣는데요. 김익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천하의 깡패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지나갈 때 물을 한 바가지로 확 뒤집어서 씌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툭툭 털고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깡패 김익두가 죽었으니까 오늘 네가 산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잖아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옛날의 습관, 옛날에 그 죄악된 습관, 그걸 따라 살아갔던 사람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깡패로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5번을 보십시오. 세례는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예수님과 같이 죽고 사는 것도 같이 사는 완전한 연합이다 하는 것이죠.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의 바다에 빠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가 없으면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명조끼를 입고 그 죄악의 바다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명조끼를 너무 헐렁하게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이게 쑥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구명조끼를 의지해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을 때는 몸에 딱 맞게 거의 몸과 하나 될 정도로 그렇게 구명조끼를 아주 단단하게 메고 입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한 몸인 것처럼 완전히 연합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고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죽었음과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좀 이렇게 대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죽은 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 죽었음은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종노릇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사라졌냐 하면 우리의 저주받은 과거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과거, 우리의 죄악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던 죄인의 습관과 죄의 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가끔씩 보면 큰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수술 후에 의사가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병 걸리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습관이 안 좋아서 걸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렇게 술, 담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꼭 그런 거 하셔서 이렇게 건강을 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술, 담배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다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건강 상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죠. 과거에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또 그 병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악된 습관들, 과거에 잘못했던 삶들, 이런 것들을 돌이키고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의 몸이 행했던 거 그대로 행하고, 또 죄에서 종로로 타는 거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아원에 있던 한 아이가 굉장히 부잣집에 양자로 입양이 되어져 갔습니다. 근데 이 입양한 양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보니까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방에 들어가 보면 방에 침대 밑에, 옷장 속에, 이불 속에, 책꽂이에 곳곳에 음식이 들어가서 자꾸 썩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데 자꾸 아이가 거기다 음식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얘가 고아원에 있을 때 이렇게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먹을 게 생기면 그걸 갖다가 자기 방에다 이렇게 감춰뒀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꺼내서 먹고 하던 게 습관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에 입양이 되어져 왔는데 과거에 고아원에서 있었던 습관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때 있었던 습관과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실존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동력이 되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죄악된 습관을 우리가 다 청산하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음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로움을 입은 것이다 하는 거죠.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삶입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삶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반응한다고요? 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의로운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 거기에는 우리가 반응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유혹, 그건 이렇게 더 이상 우리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경이 살아있으면요, 조그마한 자극에도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신경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삶,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런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과 살아있음을 믿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귀한 고백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살아있음은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인 거죠.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나 현재적으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Living Christ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됐다고 해서 사실 너무 침통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눈물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중요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 아래 놓여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미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절망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을 사람이 아니고요, 결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5번째입니다. 죽었음은
한 번이요 살아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은 일회적인 죽음이고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은 일회적인 겁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고요. 다른 구속의 사건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도 한 번은 죽게 될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죽음, 반복적인 죽음으로 우리에게 남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죽었음은 죄에 대한 것이고 살아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있어서요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